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서 올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 후회가 많이 남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가 더 많이 남습니까? 뭐 후회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렇겠죠. 또 새해를 또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바라보는 가슴 벅참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보면 모세가 느고산 그 기브아 정상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산 정상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좀 상상해 봅니다. 지금 모세의 눈에는, 모세의 마음에는 두 개의 세계가 펼쳐져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하나는 지금까지 지나온 그 세계.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여기까지 왔던 그 세계가 있고, 그리고 또 한 세계는 그는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약속의 땅, 꿈의 땅, 그 가나안에서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세계를 모세는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새로운 해방과 또 자유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또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그 가나안에서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고 확신하는 소망과 기대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겠죠.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도 모세의 이런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 주셨고 또한 새로운 기대와 소망과 믿음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보다 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인간의 그 죄됨과 타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무신론자들이겠지요. 신이란 연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을 믿기보다는 내 주먹을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무신론자들의 삶은 그러나 그들이 어느 한순간 항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그것은 또 이렇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즉 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은 신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것이라는 불가지론을 얘기하곤 합니다.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 역시나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섭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 거짓에 불과할 뿐이겠죠. 그뿐입니까? 죄의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최고의 목적도 사라져버리고 말아 그저 자신의 욕심껏 사는, 그래서 부패한 삶, 그래서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지고요. 아무리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한들 결국 도끼로서의 발등을 찍는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만 저런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확인해 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아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은 없고 자신만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의 생각을 앞세우며 왜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정신을 못 차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 당신의 선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거나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세워낼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또한 확인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그래서 더욱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버려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두 표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지금 이 방국에 무슨 얼어 죽으려면 예수님고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에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새 마음, 새 결단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확인하면서 이제는 작은 이익에 휩쓸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다 치우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다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이지.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객관적일 수 있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밖에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처럼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을 늘 깨달으면서도 그러나 우리 또한 늘 치우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지만 그러나 이 설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로남불 아시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죠. 다 나 중심적이기에 나만 아니면 되를 외치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휩쓸려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오늘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냐 하는 것이죠. 내가 좀 잘 되면 우리는 우쭐댑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우리 뭐라고 해요? 쟤는 운이 좋았어. 아니면 쟤는 뭔가 비리가 있어. 아니면 백이 나보다 더 좋아. 그렇게 남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고 비하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잘못은 게으름이나 혹은 두려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남기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한 달란트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다고 5달란트 받은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이기려고 해요. 이것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우침 없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치우침 가운데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셨어요.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새마음 새결단으로 또한 새해를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끝없이 찾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한 위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는 새해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삶임을 매 순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의 삶은 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또한 늘 새 힘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당당히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삶, 그 삶에는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 속에서 나를 세워내고 나의 나됨을 회복해가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까닭은 그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늘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질 때
그 삶에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앞으로도 함께 해줄 수는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사랑을 더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낼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제 새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더욱더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욱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이제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소망을, 마음 가운데 기대를,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